미국의 잘 알려진 목사인 톰 레이너 박사가 교회의 전통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전통은 본질적으로 악이 아니다. 하지만 전통에 집착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본질보다 성경보다 전통이 더 중요해지면 문제다. 그럴 때 전통은 예배의 대상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사순절이라고 하는 교회의 전통도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어디에서부터 이제 유래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 받으신 사건 있죠? 거기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왜 사순절, 왜 40일인가 라고 할 때 이제 아셨을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 받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였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부활주의라고 결합이 됩니다. 이를테면 이 부활주일 전에 40일 동안 준비 기간을 갖자는 것이죠. 처음에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부활주일 전 일정 기간 동안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니케아 공의회 때 이걸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확대시킨 거예요. 교회의 절기로 삼고 그렇게 다 지키자라고 한 것입니다.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의 성장을 다짐하자라고 하는 게 이게 뭐가 나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다른 사람은 이 절기를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고 괜찮고, 그런데 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건 훈련을 이 절기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된 게 아니라, 그런 수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절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대로 사순절을 지킨다는 나는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고 이것이 이제 우쭐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되어버렸다는 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저 사람은 사순절 기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고기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막 놀고 그러고 다니나. 와, 세상에 저러면 안 되는데. 판단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어떻게 된 게 사순절 기간인데 기도회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니나.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교회는 어떻든지 간에 그냥 나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건 훈련을 하는 것뿐이야 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될 것은 아닌데, 근데 이제 지킨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룰이 되어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은근히 내가 교만해지고 사순절을 지키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이러면 이것은 원래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중세 교회 때 가보면 이제 이 사순절의 폐해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이게 이제 이 사순절이 교회의 법이 돼 버렸잖아요. 전통, 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지금 신앙 안 좋은 사람을 넘어서서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안 지켜? 너 회개해야 돼. 이러고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사순절을 안 지킨다는 이유로 처벌까지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낙인 찍히지 않으려고, 그리고 처벌받지 않으려고 마음에도 없이 사순절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가면을 쓴 거죠. 마음은 아닌데 겉모양만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형식 지키는 것에 몰두하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40일 동안 고기를 못 먹게 하고 절식하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40일 동안 고기 못 먹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전에 아주 그냥 고기를 마음껏 먹어야죠. 그래서 사순절 전에 그 일주일 동안 사육제라고 해서 고기를 막 폭식하고 아주 무절제한 축제 기간을 갖습니다. 카니발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카니발 축제가 바로 그런 축제예요. 심지어 중세 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수도사들조차 이 사순절을 이제 우회한답시고 육고기는 못 먹게 하고 어류는 허용을 하니까
그 육고기를 우물에 던져 넣어요. 예, 물 밑에 있는 건 모두 다 어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분류법을 이용한 거예요. 물 속에 있으니까 이거 어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져내 가지고 우리는 어류를 먹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돼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우상 공장이다라고 말하는 이 칼빈의 말이 이게 허언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매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사순절을 개탄을 하고요. 그리고 사순절을 폐지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을 그래서 지키질 않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은 우리에게 따라라고 하신 게 아니다. 모범 보이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무슨 자기 공로나 되는 듯 여기고 이것이 참된 예배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그야말로 미신적 신앙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주일만이 이 주일이 우리 기독교인의 유일한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주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요, 뭐 개인적 차원에서 나 자신의 경건훈련 차원에서 내적 의미를 중요시하면서 사순절을 그래도 지키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전통이 마치 예배의 대상처럼 되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뭐예요? 결코 어떤 날이 절기가 어떤 룰이나 법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고, 나는 안 지킨다. 그래도 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또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전통이 종교가 되어버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죠. 1절 말씀 이하를 볼까요?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2절 같이요.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 죄졌다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무슨 위생 수칙을 지키는 그런 수준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손 씻고 밥 먹어야지.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와 연관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부정한 손으로 먹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먹으면 너 부정해진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의미로 이것이 지금 적용되고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제자들을 정죄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타겟은 누구를 향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못마땅했는데 꼬투리를 딱 발견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킨단 말이야. 아니, 지금 예수 당신 제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그러라고 시킨 겁니까?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정말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이 옳은 거냐?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냐? 라고 할 때 어때요? 제가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봤는데요, 이런 내용 없습니다. 정결법은요, 구약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면
부정한 짐승이나 벌레, 사체에 접촉하거나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옷을 빨고 또 몸을 물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손 씻고 밥 먹어라, 안 그러면 부정하게 된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물론 제사장들 보고 제사 드릴 때나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을 씻으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도 음식 먹는 일에 있어서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원래 취지는 어쩌면 조금 더 정결한 삶을 살겠다는 어떤 취지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취지는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하나의 법칙이 되고 룰이 돼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근데 너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하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건 뭐다? 단순히 사람의 계명일 뿐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물론 위생적으로 좋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그저 육체의 다소간의 위해만을 가할 따름이지 영적인 문제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마가복음은요, 오늘 말씀의 의미 중 하나를 분명하게 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마가복음 7장 18절 봅시다.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마가복음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구약 정결법 보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장어 이런 거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해서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돼지고기 먹어요. 좋아해요. 장어, 아니 안 줘서 못 먹지? 비싸서 못 먹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째서 먹는가? 아니 구약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정결법을 참으로 바르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림자고 형식이라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내용, 참된 의미, 이것들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내용이 참된 의미인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해도 오늘 말씀의 적용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나 저거나 다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이러한 말씀 때문이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는 문제는 이제 여기서 다 정리가 되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먹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신경 쓰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나가야 될 것이에요. 뭐 손 안 씻는 것이나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라고 하는 것,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가?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아, 그렇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진짜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이게 아니고,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반문해 보아야 할 것이에요. 내 입술이 나를 더럽히고 있는가 아닌가?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깨끗하다, 정결하다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로 적용할 것을 우리의 입술을 날마다 깨끗하게 가져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날마다 깨끗하게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언뜻 드러난 것으로만 본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정결하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 씻고 밥을 먹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결한 음식만을 먹고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기 마련이겠어요? 난 정말 깨끗해, 난 정말 깨끗해 이러고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그들의 입술을 보세요. 그들의 입술을 볼 때 과연 깨끗한 입술인가? 그렇지 않죠. 마치 날카로운 칼과도 같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제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난도질하고 찌르고 있어요. 이 근거도 다 잘못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차치해 치더라도 과연 이 말들이 제자들을 위한 애정 어린 말들인가, 살리려고 하는 말들인가 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 던지는 우리의 말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뭐 당연히 무슨 욕설이나 험담 당연히 안 될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말들이 아닐지라도 과연 나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이웃을 세워주는 말인가?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혹시 그런 것이 아니고 아프게 하려고 던진 말은 아닌가?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상대방을 낮추는 말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높아지고 나는 우쭐해지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닌가? 혹시나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내 비유에 취해서 그렇게 던질 그런 말들은 아닌가? 포장하기는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내 비유에 따라서 던지고 있는 말들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묘하게 선의로 위장되어서 포장되어서 오히려 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뭐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그 입술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 말에 과연 은혜가 있는가? 나의 언어에, 나의 입술에 은혜가 있는가?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마치 그러한 은혜로운 말이 나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오는가? 내 입술에 은혜가 담겨 있는가? 내 말은 혹시 소금같이 맛을 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폭언과 욕설과 음담패설과 거짓말과 비방과 험담으로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입술로 깨끗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은 우리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빚어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입술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마음에서 나온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정죄도 보세요.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겠는가?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서, 그 미움에서,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부터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안식일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예수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폄하하면서 악평을 합니다. 악담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하고 한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이 감정과 마음이에요. 오늘 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데 아마 소위 이건 본부에서 이제 드디어 조사 나오고 파견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왔어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자 나왔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기본 자세는 똑같은 거죠. 안 이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도 아닌데 그래서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미우니까,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찌르는 칼과 같은 말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하고 말은 연결돼 있어요. 창세기 37장에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에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죠.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그 형들의 말이 곱게 나갔겠어요? 곱게 나가지 않아요. 창세기 37장 4절, 그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사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함이 가득하니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말도 평안하게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면 우리 말이 곱게 나갑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지 않아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제 죽이진 않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는데, 그게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고 죽어라. 이런 악독한 행실로 나오게까지 됩니다. 우리가 혹시 이러한 이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과연 나의 마음은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마음이 좀 깨끗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거짓된 마음, 부패한 마음, 죄악이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 인간들은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잔잔히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결코 예외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뭐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똑같이 더러운 자들인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본성, 변화된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본성,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물론 찌꺼기처럼 우리의 옛 본성, 죄성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듭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셨다.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저 죄 씻음을 받았고 정결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새 본성, 새 마음을 가지게 됐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그리고 장차 완전하게 제거될 옛 본성, 악한 마음을 날마다 제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제거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그 마음 안에서 옛 본성, 죄된 마음을 없이하여 나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를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의 외모 깔끔하게 하려고 하고 치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과 그런 비용을 드립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것들이 아닌 것이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인 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아름답게 빚어나가고 또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죄악된 마음을 날마다 죽여나가는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